오늘은 이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에스겔서는 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범죄함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즉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재앙이 임했다고 교훈을 각성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죠. 특별히 에스겔 36장은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그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열국 중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곳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일 만큼,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또 열국 중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본토로 귀국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새롭게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그 다음에는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도 죄인의 후예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그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인데,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돼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 안에 이 성령을 내주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예수 믿고 우리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그의 영을 두심. 네, 그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첫 번째 은혜는, 여호와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셨다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와 동거할 수 없다는 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포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니 일방적인 은혜로 이제 포로지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이 맑은 물로 그들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죄는 가장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 성경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죄지요. 무서운 죄. 아마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가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 징계로 그들 저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독립하겠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고레스라고 왕을 등장시켜서 그야말로 포용정책, 평화정책을 펴서 유대 백성들도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을 섬기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우상 섬기는 데에서 깨끗하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정결케 할 이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미리 짐작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여기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늘날 모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보혈의 샘에서 깨끗하게 쓰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인데 1771년 윌리엄 카우퍼가 스가랴 13장 1절을 근거하여 작시한 찬송가지요. 그는 1731년 11월 26일 영국의 허트포드에서 태어나서 1800년 4월 25일 세상을 마친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크리스찬 시인입니다. 그는 정말 건강이 열악했지만 많은 시와 찬송을 써서 당대 유명한 뉴턴 목사님과 같이 펴낸 올리 찬송가에 67편의 찬송가를 실었고, 이 찬송가 외에도 우리 찬송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이 찬송도 윌리엄 쿠퍼의 작시작, 통일 찬송가에는 2곡이나 실려 있는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 메시아 시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샘이 열릴 거란 우리가 들은 바대로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를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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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렇게 2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아니 기생라합도 다 이 샘에서 솟아나는 그 보혈의 샘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인물이요. 아니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면서 불결하고 부도덕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보혈의 샘에서 그의 모든 죄를 씻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어서 위대한 전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가사에도 나오지만 아니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평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저 골고다 언덕 높이 솟은 이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한편 강도도 바로 이 보혈의 샘에 솟아나는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준 것처럼 오늘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되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이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르신 은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전적 부패한 마음과 그 다음에 전적 부패한 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결코 없지요.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러므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영과 새 마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대로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즉 거듭날 때, 즉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날 때 우리는 거듭난 영, 새 영을 받게 되고 이 새 영은 다른 말로 이 중생한 영 혹은 새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듭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아직도 자연인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한번 자단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고 새 영과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란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는 정령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 영이 죽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영혼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영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 소위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단 말.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아저씨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신자고 거듭난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아버지란 말을 잘 안 쓰더라. 못 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잘 안 써. 아버지라는 게 좀 어색한 뭐예요. 새아버지인지 뭐 아무튼 아버지가 아버지로 잘 불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정말 아들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 우리의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새 마음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새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 아래 각주에 보면 돌과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고기 덩어리와 같이 부드럽게 해주신단 말.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라면 그 우리의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들어올 때는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같이 굳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깃덩어리와 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은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어떤 밭에 씨를 뿌려야 가장 잘 나겠어요? 네, 당연하겠죠. 이 돌짝밭은 돌을 걷어내고 쟁기로 기경한 다음에 옥토를 만들어서 씨앗을 뿌려야 발라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맑은 물로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새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중생한 영 그리고 이 중생한 영 새 생명으로 살면 이제 그 강팍한 마음들이 아주 부드럽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파의 아주 수장으로서 대단히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선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 의로운 선지자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돌처형의 앞잡이였고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마음이 고깃덩어리와 같이 부드러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박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생명을 담보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E.M. 마이어스라고 하는 여사는 1865년 어느 날 자신이 성가대원으로서 주일 예배를 참여하던 중 아주 성령의 감동을 얻고 소위 영감으로 중요한 노랫말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세상 험하고 라는 이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보시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권녹여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저는 이 특별히 감동을 받은 부분은 2절이에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았던 그런 마음, 불신자 같은 그런 마음, 단단한 돌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고깃덩어리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그의 영, His Spirit, His Holy Spirit, 성령을 주셨다는 것. 자기 백성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중생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령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반드시 이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Holy Spirit, HS가 다 대문자예요. 그냥 성령으로 해도 S가 대문자로 씁니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니 부자간에도 부녀간에도 먼저 떠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지만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소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주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깨달아지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신 참된 교사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친숙하고 성령님의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율례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11조를 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의무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교단에서는 연보채를 돌려가지고 돈 걷는 연보함을 걷는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께서 정말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종종 어떤 분들은 왜 나 11조를 냈는데 주보에다 자기 이름 안 내주냐고 섭섭하다고 떠난 분도 계신데 섭섭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11조를 준비할 때부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연보채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27절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 성령님이 주의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몽둥이도 두들겨 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냐는 말. 그렇잖아요. 몰라 자기 부인이 억지로 끌고 오신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성령께서 오늘 주일 아니냐? 예, 주일입니다. 그래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입은 이 옷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입니다. 항상 그래.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도 쓰리바를 직직 끓고 이렇게 껌을 짝짝 씹으면서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는 소대나시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자유분방한 생활 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평소에는 다 캐주얼을 입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누구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모양과 태도부터 단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자유가 풍만한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정장을, 그 좋은 옷 사가지고 언제 뽐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 제일 좋은 옷. 자기에게 아주 딱 맞는 옷. 모든 면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2등은 싫어하세요. 항상 첫 것을 좋아해요. 첫 것. 새 곡식,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흔히들 쓰는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뭐 사회에서도 뭐 직위도 높고 말이죠. 훌륭한 분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 놀라운 일이요. 우리 남자들은 그걸 개구리복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복만 입혀놓으면 도덕성이 상실돼 버리더라. 근데 정말 양복을 쫙 빼입고 넥타이를 차고 빚가번쩍한 사람이 길가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실례를 하겠냐는 말. 이게 굉장히 그래서 껍데기가 뭐 본질은 아니지만은 항상 예쁘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화장도 하고 단정도 하고. 다른 데 갈 때는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가면서 교회 올 때는 맨 얼굴 온다. 그건 A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 화장을 하라고 강조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자세 나와요.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그 유치원생들은 매일 다른 옷을 입혀오지 않으면 전화가 온대요.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매일 새로운 옷을 이렇게 입혀서 보내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 혹시 부모가 이혼하진 않는가? 부모가 혹시 싸워서 이렇게 아이를 이틀씩이나 옷을 갈아입히지도 않고 이 어린이집에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너무 지나친 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몸가짐, 마음가짐, 또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도 하고 지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억지로 되는 거 없어요. 물론 지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교사들이에요. 어떤 면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그렇게 명시도 해놨습니다. 성령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멀리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내보내 70년 동안 비참한 고통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본 마음인가요?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못된 짓 하고 정말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한다면 고생을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혹시 얘기하고 이제 그 강팍하고 안아간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이 기대를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한 7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그 맑은 물로 뿌려가지고 저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대선 후보가 선거 캠페인 하면서 그런 말을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생각납니까? 누가 그랬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워야 돼. 강팍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뭐 쌍말을 쓰고 함부로 무뚝뚝하고 그런 건 크리스찬의 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아무튼 부드러운 게 살리는 거예요. 강팍한 건 깨지기 쉬워요. 부드러워라.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은 부드러워야 돼. 여자가 남자 같으면 그건 남자가 기가 막힌, 자기가 남자인데 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산다는 건 불행 아니요? 그렇잖아요. 또 남자는 남자 같아야 되겠지만 여자는 이 좀 온유한 거, 온유한 심령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두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거기 29절로 31절까지 같이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죄를 밉게 보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때가 되면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사제 은총과 함께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새 영, 중생한 새 생명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새로운 마음, 아니 정말 돌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고깃덩어리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게 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곤고함과 가련함과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 아니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절, 2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성도님들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병사로 제44차 총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봉사에 힘써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안나 성교회와 디모데 성교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바울 성교회와 마리아 성교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 전도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30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후에 파송이 됩니다. 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주간 목요일에 전도를 실시합니다. 또 시온 성가대 찬양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찬양에 은사가 있으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혼주댁인 전원식 장로님, 박가영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전심 식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내려오셔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떡과 과일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여기 온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시면서